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신지요?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요. 비록 영상이지만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아사 왕의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서 보여준 아사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봅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불과 8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사가 바하사에게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 턱 밑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절이죠. 아사는 성전과 왕실의 은과 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시리아의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서 동맹을 제의합니다. 3절에 보면 원래 시리아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시절부터 유다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동맹국이었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마도 이번에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바하사를 구워 삶아가지고 기존의 유다와의 동맹을 파기하도록 하고 자기와 동맹을 맺도록 작업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베나닷에게 이스라엘이 베나닷에게 준 금과 은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주면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원래대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뒤에서 침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런데 다행히도 이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 아사 왕은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모두가 다행이라고 한숨 돌리고 있고 또 아사 왕은 자신이 성사시켰던 외교적인 역량에 뿌듯해하고 있고 또 어쨌거나 북이스라엘을 물러가게 했으니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에 대해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아사가 이긴 것을 영 못마땅해 하셨을까요? 7절부터 9절이 그 말씀인데 먼저 7절을 보면요.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사 왕이 보여준 모습과 대조하면서 지금의 아사 왕의 불신앙에 대해 책망합니다. 8절입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 어떤 사건입니까? 역대하 14장 9절에 나왔던 사건을 말합니다. 무려 100만인이나 되는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에디오피아가 쳐들어왔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병거 300대는 탱크 300대 또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300대가 동원된 것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군대에 많고 적음이나 힘이 얼마나 세냐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물리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디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디오피아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디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물리쳤다. 에디오피아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에게 그때처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군대가 바사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는데 그런 강력한 군대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금과 음을 의지해서 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렸다면 옛날 에디오피아 전쟁 때와 같이 능히 이기게 해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금과 은, 사람을 의지한 그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금과 은, 사람으로부터 결국에는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결국에는 배신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사가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렸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아사 왕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금과 은을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의 말씀에 대해 아사왕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이죠.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에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우리가 어제 15장에서 본 아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아사에게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율법도 없이 살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질이 날 대로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와 경건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12절에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는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41년째 되는 해에 죽고 말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를 찾은 게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예 찾을 생각도 없고 오직 사람만, 의사만 의지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의사를 찾아야죠. 하지만 약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면 문제인 거죠. 건강과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약도 먹고 의사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도 모두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마지막 6년의 마무리가 신앙이 없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이 아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쌓이고 길어진 신앙의 연륜만큼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더 철저한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고 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더욱더 성결해지고 말은 더 아름답고 고와지고 마음은 더욱더 넉넉해지고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더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더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 주며 참으로 베풀어 주며 나누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병든 의지요, 나약하고 불안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매일 일정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배와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매일의 기도를 통해 매일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나약한 의지는 위로부터 입히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의지로 덧입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되고 성령의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말씀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적들도 믿음의 행적들도 하나님의 역사책의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믿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덧입으며 남은 시간들을 말씀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순종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성숙과 성장의 삶으로 채워나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계속 성장하고 위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기를 그런 아름다운 우리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사서전을 우리의 믿음의 전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년째가 되어지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잘 나가는, 정말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숙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부터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주님,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묵은 장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윽한 맛을 뿜어내는 그러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사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모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 보게 하시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